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전파되는 이 복음 설교가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하고 낡은 관습들로 인하여 문제들이 생겨서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정치는 일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찰과 군의 해이함을 보고서도 일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종교단체에서도 일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그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옛말에도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를 깎아내고 태아의 생명줄인 태반을 떼어낸 듯한 아픔을 뜻하는 말로서 지극히 어려운 상태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좀 더 나은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지 대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즉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그 사람의 자신인 자아인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출생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일생에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린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생로병사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갖가지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치의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갖가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바쁘게 지나는 사람들은 볼 때 마치 어디론가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 불멸의 혼은 어디에선가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낙원이며 또 한 곳은 바로 이 지구상의 가장 깊고 광활한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언젠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혼은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실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통지옥이다, 입시지옥이다, 생지옥이다 라는 말을 지옥에 대해서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구상의 어디인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만약에 TV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지옥은 실제 있는 곳이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셨던 분 중에서 한 번도 실현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라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은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1987년 스웨덴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가 태양의 겉표면보다 더 뜨거운 곳이며 엄청나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분출되어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혼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혼들은 이 지옥에서 절규하며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되어 광활하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천만의 인간의 혼을 그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옥에 갔다 와서 증언한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 한 부자의 절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죽으면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옥은 동화나 전설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성을 이어받았고 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옥에 있는 죄수만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스럽고 추잡한 죄라고 여기시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판결은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전관여우를 들어보셨죠? 변호사의 전관여우를 하여 죄인이 무죄로 선고되기도 하며 사법고시 동기라 하여서 학교 동창생이라 하여서 법관이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기도 합니다. 지금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숨기고 활개를 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죽음 이후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 주는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 여러분의 죄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절대로 스스로 위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으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처럼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이 말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해결받지 못한 죄의 짐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출생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신이 주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끝까지 저희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고 거듭나신 분은 하루속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셔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